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마 행복하게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행복을 구할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사나 죽으나 함께 살기 위해. 누구와 함께? 우리가 살아서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예수 안에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말처럼 세상에서 귀한 메시지가 없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평안히 살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이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비밀의 계획. 이 비밀의 계획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되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지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렇게 2절 23절에 나옵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그런 뭐라고 했어요? 그도 역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 있으면 이렇게 띄워주세요. 25절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좁은 문 안에 들어가야 집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주님이 재림예수로 오셨을 때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실 때 이때는 이제 문을 닫아버려 천국문이 닫아져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문을 열어주십시오. 졸라도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쳤습니다 할 터이다.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21절로 30절. 어떤 말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장 21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뭐 영광 돌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뜻을 행하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그 뜻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자기 안으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그리스도 새 언약을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은 자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산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뜻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요. 아무리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고 어떤 큰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전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박사가 신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좁은 문으로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말할 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의 13장이 천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장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한 몸 되어서 그분과 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13장에서는 그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깨닫는 것을 허락했으나 깨닫지. 우리가 이 말씀이 신명기서 29장 4절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해놓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법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뭐라 했느냐?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구약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구약 시대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두 번째 언약을 믿었던 사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바깥에 쫓겨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슬피로 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이죠.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으로 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이 돼야 영적 후손이 돼야 하나님의 자리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찾아올 것이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여기서 이제 2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자,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겠냐면 누가복음 이제 뒤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1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돈 많은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도자이면서 부자인 이 관리가 선생님 내가 무엇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어디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 영생은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어?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리석부터 지켰다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완전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말이 들은 얘기 누가 보면 생략돼 있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 주님께서 자신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자, 세상에는 세상에 들어가는 문은 넓지만 구원받을 자가 들어가는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작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당에 오늘도 복된 주일날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복음을 믿고 깨달아 아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힘써 들어가고 애써야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끝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끝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 침입한다. 오늘 이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세번역 성경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억지로.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 애쓴다. 애써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노력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힘쓰고 막 애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부자 청년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가진 것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소아마비 환자였대요. 가난한 사람이 소아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 부자 되기를 원했겠죠. 공부를 해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식미 정치 사이에서 세리 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리 공무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리고 있는 세리장, 오늘날 같은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죠. 뽕나무에 올라갔어.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지도 않는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깜짝 놀랐겠죠. 자신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분을 나도 보기를 원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 지금 삭개오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과 친구를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싫어했던 사람이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니까 그들과 차별의 벽이 있기 때문에 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이런 말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방문하셨고, 삭개오가 마침 자신을 보기 위해서 성남에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는 만난 적도 없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향하여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내려가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하고 부정적으로 축제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율법에서는 율법에 나오잖아요. 율법에서는 나무 물건을, 나무 재산을 토색하면은 4분의 1의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초월한 파격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네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걔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누어 주고 네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영생을 얻고 원하기니까. 누가 영생이다? 지금 내가 영생이다.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어?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계명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 이 10계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계명.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원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시 언약이 원복음. 이 원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했죠. 이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 언약. 할렐루야. 할례 언약.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 언약을 믿음의 증표로 육체의 할례 언약을 주었지만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 너와 너 후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뭐예요? 영생을, 생명을 누리고. 다시 말해서 너를 교회 되어 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너 성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안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건마다 인물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에베소서 3장 19절 말하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신명기서 18장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기 위해서는 모세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그러니까 따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목자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된 하나의 그 생명을 누가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을 좀 가르쳐 주고 이 부자 청년.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나눠줘라. 네 육신의 소욕, 세상 것을 포기해라. 네가 세상 것을 포기한다면 뭘 주겠다? 하늘에서 보화를. 이게 보화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생명.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 내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내가 말을 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하고 이 부자가 고민을 해. 부자 돈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가. 예수님이 제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허락되지 않는, 깨닫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뭐라고 해서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 했어요? 100배를 갖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할렐루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비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가까우니까 14장 25절 한번 보시고, 누가복음 14장 2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이요. 중간 생략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핵심. 복음 안에 들어가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거예요. 뭐까지? 내 목숨까지도 버려. 자, 우리 이사야 2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 자,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 봅니다. 이사야에서 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이거 아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이사야 6장 말씀 예수님 인용해서 당시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나 좁은 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절대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게 만들어놨다.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 것이에요. 또 이사야 29장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좁은 문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완전히 망해버릴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성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황폐한 땅이 될 때, 완전히 망해버릴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처자식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모든 거 내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했어요. 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신의 모든 생각과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로마서 8장 6절에. 또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탐심이나 소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그 자기 부인이요.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누가 뭐라면 뺨도 맞고 손해보고 그래서 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어디에서 이루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겠다. 마음판에 새겨 주겠다. 누구도 이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정.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경건의 훈련을 내가 보니까 KJV 흠정역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니까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아침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카톡으로 문자를 다 보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포기해버렸어요. 이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제자,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라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건 뭐 처자식도 버린 건 말할 거 없잖아.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좁은 문으로. 할렐루야. 아까 황폐할 때까지,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황무한 땅이 되어서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의 도성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마음밭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 같은 금불 같은 마음밭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삶,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 사는 삶,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부인해서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지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어떻게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이 너희들이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란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가 축복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로 10절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날인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뭐 입을 거 마실 거 그건 이방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세상의 자식들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들어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목적을 만든 목적이 자기를 위해. 이게 뭐 육신의 소욕이 자기 생각,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서 예배 드린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다 우상이다. 이 복음의 원리, 좁은 문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 한 생명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왜 억지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모르니까 복음의 진리의 이 말씀을 모르니까 중원본 하지 말고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세상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 그거를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일에나 말에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가는 다음 비 아무에게 허락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부활하셔서 들이 올라가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믿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마음을 주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일 때 그 필요를 마음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통통한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